저는 오늘 이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딱 한 군데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 3장 2절에 나와요. 부흥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회들마다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1년에 몇 번씩이나 이 부흥회를 하고 우리가 오늘 교사 부흥회로도 모였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왜 이렇게 딱 한 번만 기록한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부흥은 무엇입니까? 저희 가정에 자녀가 3명 있습니다. 3명인데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아내에게 저와 결혼하려면 자녀를 4명 놓아야 되는데 괜찮겠느냐 물으니까 아내가 놓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3명을 딱 놓더니 4명째 안 놓으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놓긴 놓겠는데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조금 이따 놓겠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났어요. 지났는데 이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죠.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사실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내 죄는 언제 나옵니까? 주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드디어 이 코로나 시국에 넷째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기뻐하시는데 첫째가 20살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제가 4명이냐? 하나님, 제가 이왕 주실 거 딸, 아들, 아들, 딸 이렇게 주셨으면 딱 좋겠습니다. 딸, 아들, 아들이에요. 마지막은 딸일지 아들일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딸로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염려해요. 이 어려운 시국에 당신 어쩌려고 그러느냐. 근데 저는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는데 정말 그 자리에서 울 뻔했어요. 그 아내가 넷째래요 여보 그러는데 저는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지금도 믿기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둘이 왔다가 둘 놓고 가면 뭐예요? 본전이죠. 셋 놓고 가면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넷은 나야 부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배가 부흥이잖아요. 배가 부흥. 물론 뭐 할 수 있으면은 아직도 안 늦으신 분들은 힘써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이 한 분도 안 계실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가정에서부터 배가 해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꼭 뭐 넷째를 낳아서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힘 닿는 데까 세상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뭐 딩크족이니 뭐 결혼을 하고 아기를 안 놓겠다느니 또는 뭐 아예 결혼도 안 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셨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배가 운동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부흥에 대해서 3차원적으로 해석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양적 부흥을 경험하라.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흥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숫자, 양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은 1차원적인 부흥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이 1차원적인 부흥을 추구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교인의 숫자가 양적으로 늘어나야 부흥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규모가 커져야 부흥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부흥사들을 1년에 한 번, 두 번, 뭐 세 번, 어떤 때는 4번씩 모셔가지고 계속해서 부흥 사경회를 했죠. 할렐루야. 얼마나 한국교회가 이 부흥을 사모하면서 이 부흥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양적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반대로 양적 부흥을 이루지 못하는 교회는 실패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교회가 양적 부흥에 사로잡힌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긍정적으로는 많은 양적 성장을 거두었어요. 재정적인 힘과 또 이 기득권의 어떤 힘을 가졌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해내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결과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와 교역자와 성도들이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교회는 이렇게 커지고 성장하는데 우리 교회는 뭐야? 상대적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큰 교회 다니면 내가 뭐 경산에 뭐 중앙에 있는 교회 다니는데, 저도 경산 중앙에서 10년 사역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가 크지 네가 크나? 착각하지 마세요. 큰 교회 다닌다고 그 성도가 크지 않습니다. 개척교회 다니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건물 자랑하지 마세요. 성도 많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는 부패합니다. 성도는 타락해요. 제가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금 교회, 이 개신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해요. 교회가 어떤 잘못을 했길래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욕을 받습니까? 더 이상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가면 갈수록 전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지금 모든 교회 주일학교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요,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사실 이 시골 교회에서부터 이미 나타난 현상이었어요. 시골 교회는 이미 주일학교가 다 없어졌어요. 근데 이 흐름이 이 도시 교회들까지 지금 전해져 오고 있어요. 도시 교회들도 주일학교가 지금 50% 이상 문 닫았습니다.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교회가 양쪽 부흥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주일학교를 등한시해요. 재정에 도움이 안 되니 주일학교를 투자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주일학교 사역자들부터 다 자르기 시작해요. 이제 뭐 주일학교 안 모이는데 그러면서 주일학교 교역자들 다 내보내요. 저도 1년 중에 가장 힘든 사역 하나를 꼽으라면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하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그만두겠다는 교사는 많은데 하겠다는 교사는 없어요. 모두가 양쪽 부흥에만 정신을 팔고 있는 때에 교회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종교 미래학자들 통해서 20년 전에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했습니다. 주일학교를 살려야 한다. 주일학교에 투자해야 한다. 주일학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사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무리 목에 피가 터지라고 교회에다가 당회에다가 얘기를 해도 제 말을 무시합니다. 그 결과 처참한 현재의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대산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로 주일학교 교사가 되려고 이제 혹시 지난주에 했나요? 네, 막 경쟁률이 2대1, 3대1이야. 네? 그렇죠? 앞에 그 큰 소리가 아멘이 막 2대1, 3대1 막 서로 막 주일학교. 그래서 김옥일 목사님이 막 이걸 어떻게 누굴 뽑아야 되나 막 고민해서 막 머리가 막 다 빠져요. 그 고민 때문에 다 빠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양적 부흥에만 멈춰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실 때 꼬셨죠. 뭘로 꼬셨어요?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하늘의 별을 봐.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이 주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양적 부흥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양적 부흥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었습니다. 양적 부흥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양적 부흥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양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 나아가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근데 거기가 조사오니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양적 부흥을 뛰어넘는 부흥의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질적 부흥을 경험하라. 저는 20년 전부터 이 양적 부흥을 넘어 이 질적 부흥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성도는 이 2차원적인 부흥인 이 질적 부흥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도는 날마다 성화의 단계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질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럼 믿음의 기준이 뭐죠? 말씀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이랬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오늘 지난주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자녀는 4명 이상 낳아야 된대. 이런 말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단에 빠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 믿음의 기준은 오직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말씀을 얼마나 암송시킵니까?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뭐 합니까? 제자 훈련이라는 걸 합니다. 혹시 제자 훈련 안 받아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다 받으셨네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 훈련을 글로만, 입으로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식적으로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소용없어요. 제가요, 교회들마다 가면 제자 훈련 합니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뭐 할 것 없이 다 제자 훈련 막 다 하라고 시켜요. 목사님, 제가 벌써 제자 훈련 3번째예요. 그래도 4번째 하세요. 그러면서 또 등록시켜서 또 합니다. 뭐 무슨 성경 공부, 무슨 공부, 뭐 무슨 공부 얼마나 많이 해요. 근데 또 해요. 또 시켜서 또 해요. 근데 말로만, 글로만 제자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진정한 부흥, 참된 부흥, 질적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자, 누가 바뀌어야 합니까? 목사님 바뀌어야 돼요? 많은 교회에서, 저쪽에 있는 교회에서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 바꿔야 되겠어. 교회 부흥이랑 담임 목사님 바꾸는 거예요. 바꿔요, 부흥은. 그래서 막 좀 뜨겁고 막 열정적이고 아주 이 능력 있는 목사님 모셨어요. 근데 교회가 못 따라가는 거야. 장로님들도 못 따라가고, 권사님들도 못 따라가고, 집사님들도 못 따라가고, 우리 목사님 너무 급해. 우리가 못 따라가겠어. 우리 목사님 너무 힘들어. 우리 조금 더 느린 목사님으로 구하자. 지적이고 많이 배우시고. 그래서 또 그 목사님을 바꿨어요. 바꾸니까 또 이번에는 또 너무 느려. 너무 느리고 어느 세월에 부흥하겠냐? 그래서 또 바꿔요. 적당하신 분으로. 급하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목사님 또 모셨어요. 그래서 다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웬걸 그 앞에 빠르고 막 강하고 진취적이고 그 목사님을 좋아했던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우린 싫다는 거예요.
또 느리게 또 점잖게 하시는 목사님 모셨는데 그쪽 좋아하시는 또 분들이 우리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막 싸워요. 그래서 교회가 세 군데로 갈라집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고 목사님 바꾼다고 교회가 부흥합니까? 그런 교회들 볼 때마다 제가 눈물이,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이에요. 목사님 바꾼다고 교회가 부흥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대상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바뀌어야 합니까? 누가 바뀌어야 합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바뀌어야 한다. 여러분, 내가 바뀌면요 부흥이에요. 내가 바뀌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바뀌면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금요 기도에 소영광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좋은 말씀 듣는데 집에 우리 남편 왔으면 참 좋을 건데, 우리 아들 왔으면 참 좋을 건데,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저는 뭐 집회를 많이 다니진 않지만 그래도 코로나 전에는 뭐 매달 이렇게 집회를 나갔었어요. 가면 제가 가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오늘 저에게 설교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은혜 받기 위해서 섰습니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게 꼭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대상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바뀌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나요. 제가 결혼을 하고 7년 차 될 때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몇 시에 맞춰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 전에 이 7년 차 되기 전까지 제가 아내에게 자기 전에 항상 만세 삼창을 시켰어요. 남편 잘 만나서 감사합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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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시키고 잠을 잤습니다. 우리 아내는 참 순종을 잘해요. 그것도 하라고 하면 잘해요. 제가 순종을 강요하면서 남편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얼마나 순종을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아내를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 아내가 충청도 여자입니다. 저는 경상도 남자고, 얼마나 제가 급하고 빠르고 막 이게 참는 걸 잘 못해요. 빨리 해야 돼. 빨리. 근데 우리 아내는 그려? 알았어. 제가요 차에서 30분 기다리는 건 보통이에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순종은 잘하시는데 왜 그렇게 느리시는지. 제가 충청도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아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내를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근데 이 충청도 아내를 우리 아버지가 기도해가지고 만났거든요. 아내가 제가 하도 급하니까 사모는 느린 그런 충청도 그런 양반집 아내를 맞이해야 된다고 얼마나 새벽마다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 응답으로 제가 충청도 여자를 결혼했어요. 제가요 저희 딸 아들을 이 3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무진장 노력했습니다. 피눈물 흘리면서 우리 자녀들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결혼 7년 차 만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내와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제가 회개했어요. 눈물로 회개했어요.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로 제가 결혼 20년 차입니다. 작년부터 제가 아내를 위해서 선포했어요. 이제 앞으로 20년 동안 제가 당신이 했던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아내들이 뭐예요? 네, 밥하고 반찬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또 뭐예요? 청소하고 또 육아도 하고 다 하죠.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때는 막내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어쨌든 육아는 빼고 그렇게 이제 다 하겠습니다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내는 뭐 하면 됩니까? 그동안 20년 동안 제가 했던 거 하면 돼요. 침대나 소파에 누워서 TV나 이렇게 편안하게 쉬고 계시면 돼요. 그렇게 지금 실천하고 있어요. 저는 저의 교만을 회개하고 저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정천국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실천하는 데는 나이 상관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꼭 하세요. 해보세요. 한번. 가정이 변화가 됩니다. 요즘 황혼이혼이 얼마나 많아요. 아내에게 무릎 꿇고 이제부터 당신을 위해서 내가 다 하겠다. 밥도 하고 반찬도 하고 할렐루야 하십시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정이 놀랍게 바뀌어요.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부흥이 돼요. 저 보십시오. 부흥 됐잖아요. 네? 여러분 부흥은 입으로만 지식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낮은 그곳, 가장 힘든 그곳에 직접 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낮은 곳이 어디입니까? 주일학교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힘든 3D가 어디예요? 주일학교예요. 더 이상 피하지 마세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모두 힘을 합쳐서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합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다음 세대 다 없어져요.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아무리 교회 지금 크고 주차장 아무리 넓어도 다음 세대가 없으면 유럽의 교회들 보십시오. 술집으로 팔리고 이단에게 팔리고 다 팔렸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빠른 속도로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없이는 절대 다음 세대의 부흥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애굽에서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곳에서 보냈어요. 1세대는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죽었어요. 하지만 2세대, 다음 세대는 변화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했습니다. 질적 부흥은 나를 바꾸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 시간과 노력을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서, 당신 자신이 바꾸기 위해서, 나를 바꾸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영적 부흥을 경험하라. 이제 3차원의 부흥인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는 반드시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요시야 말기부터 요야김 초기까지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 당시 시대 상황은 신흥 강국 이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거대한 애굽을 격파했던 대혼란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이스라엘은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때의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박국 3장 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죄를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영적 부흥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흥을 갈망하는 자에게 부흥을 허락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에스더 왕비와 모르드게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기에 이스라엘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부흥의 비결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다음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많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반드시 그 다음 이 3차원의 부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성도님들의 삶에 양적 부흥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질적 부흥을 경험하지 못해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 하나만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험난한 광야를 지나 전쟁을 하며 내가 내게 지시한 그 땅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겠어요? 세례 요한과 같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말이에요. 저는 신학교를 마치고 음악 목사가 되려고 음대를 지나가려고 입시 준비를 했었습니다. 신학교 4학년을 마치고 나는 이제 음악 목사가 되어야지, 제가 그러한 달란트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트롬본이라는 악기로 대학을 다시 전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비싼 레슨비를 투자해서 이제 입시만 보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그 해에 제가 교수님들 레슨하고 하니까 다 알죠. 그 해에 제가 제일 잘했어요. 그래서 레슨해 주신 교수님이 너는 어느 대학이든지 쓰면 다 합격이다. 너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음악 대학을 가려고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눈만 감고 기도만 하면 자꾸만 중국이 보이고 북한이 보여요. 내가 잘못 봤나? 또 눈 감고 기도만 하면 중국이 보이고 북한이 보여요. 이게 무슨 신호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죠?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것을 배웠던 그 비싼 레슨비를 다 내려놓고 이제 음대 가야 되는 마지막 준비, 시험만 치면 합격인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중국 북방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선교사로 갔어요. 저를 갑자기 가게 되니까 누가 파송해 준다는 교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나를 파송만 해달라. 아무것도 지원 안 해도 되니까 나를 파송해달라.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파송만 겨우 예배 드리고 받아가지고 갔어요. 빈몸으로. 아무것도 없이. 근데 아무것도 없이 갔는데 하나님이 저 여자가 너의 아내다
지명하여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 여행 가는 그 차 안에, 기차 안에서, 보통 기차 타고 12시간, 24시간 이렇게 갑니다, 중국에서는. 그래서 그 기차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 그때 갑자기 말씀해 주셔서, 다 저와 같지는 않습니다. 저 여자가 네 아내니라 말씀해.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 내 아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전달했습니다. 땡. 뭐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물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응답을 둘 다 받아서, 이제 제가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제 아내입니다 말하고 108일 만에 결혼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결혼도 그렇게 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애가 생기죠. 아무것도 없이 애를 낳았어요.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중국 이제 사역을 마치고, 선교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니까, 하나님, 제가 가야 할 곳이 어딥니까? 그래서 금식하러 기도원 올라갔어요. 하나님, 이왕이면 서울로 보내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금식 이틀 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요. 네가 갈 곳을 예비했으니 내려가라. 그래서 기도원 원장님한테 저 응답 받았으니 내려갑니다 하고 인사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간 곳이 경산중앙교회. 경산중앙교회. 저는 이력서를 내고 한 번도 교회를, 부교육자로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력서를 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응답 주시고 그대로 갔습니다. 왜?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장로님 종도 아니고 권사님 종도 아니고 집사님 종도 아니에요.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눈치를 안 봐요. 하나님 눈치 외에는 볼 게 어디 있어요. 경산중앙교회에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가서, 예전에 그 도원웅 목사님 계실 때 도원웅 목사님 눈치 안 보고 막 사역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눈치만 보세요. 자꾸 사람 눈치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 힘든 거예요. 물론 사람 눈치 보지 말라고 한다고 예의 없게 하라 그런 말을 아는지 아시죠? 최선을 다해서 예의를 차리고 잘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아무것도 없이 대학원에 가고 아무것도 없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자녀 3명을 키웠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지금 경기도 용인에 개척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개척했는데 코로나가 왔네. 많은 교회 동기들과 많은 저를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어떡하냐고. 제가 만날 때마다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니까. 할렐루야. 코로나가 아니라 뭐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교회입니다. 제가 뭐 하고 싶다고 해서 개척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라! 아멘! 순종만 하고 하는 거예요. 부유한 삶을 살다가 저와 결혼한 아내가 1년 동안 가계부를 열심히 쓰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 가계부를 내 앞에 탁 던지는 거예요. 이 사람 미쳤나.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나 이제 앞으로 가계부 못 쓰겠다고. 그래서 제가 가계부를 보니까 다 마이너스요. 마이너스. 그 당시에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 그 당시에 한 70만 원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사례비로. 사례비. 그 당시에 뭐 한 20년 전이니까 70만 원이면 그래도 좀 나름대로 이제 전도사 치고는 많이 줬어요. 받았어요. 그런데도 이 세 식구, 그때는 첫째가 태어나니까 세 식구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70만 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마이너스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그 가계부를 받고,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쓰겠다. 그 소리 빵 치고 그 다음날 됐는데 밥 먹자고 하니까, 여보, 우리 집에 쌀이 떨어졌어요. 이 사람이 머리가 좋아요. 쌀 떨어진 줄 알고 다 떨어진 줄 알고 가계부를 나한테 주니까, 그럼 뭐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라면도 떨어졌어요. 그럼 뭐 반찬만 먹자고. 냉장고를 여니까 냉장고가 진짜 거짓말하고 텅 비어있어요. 김치 하나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없이 많이 살아봤습니다. 근데 저 안에는 부유하게 컸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이를 안고 저만 멀뚱멀뚱 바라봐요. 제가 빈 접시를 가지고 오시오. 식탁에 앉으시오. 그리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르밧 과부의 접시를 채워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의 빈 접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내가 아주 진지한 목소리로 아멘 따라하는 거예요. 그 아멘 소리가 끝나자마자 띵동 띵동, 진짜 귀신같이 아멘 하자마자 띵동 띵동 거리는 거예요. 제가 나가봤습니다. 제가 악기를 가르치는 제 제자가 무거운 쌀 10kg를 이고 온 거예요. 홍게 2마리, 제가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홍게 2마리, 빨간 홍게 있죠. 대게는 아니고 홍게 2마리, 그리고 밥 2공기, 그리고 바구니에다가, 빨래 바구니에다가 반찬을 한가득 해서 왔어요. 이거 어쩐 일이냐? 네, 저희 엄마가 전사님 갖다 드리려고 해서 왔어요. 할렐루야! 여보, 추운 겨울인데 우리 기름 보일러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뭘 어떻게 기름집 주문하면 되지. 전화해. 여보, 통장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그럼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르밧 과부의 기름을 채워주신 하나님, 우리 집 기름 보일러의 기름통에, 제 기름통 손 얹고 기도했거든요. 기름통에 기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내가 믿음으로 아멘 했어요. 그때부터 기름이 막 콸콸콸콸콸 솟아났을까요? 그리고 외출을 했습니다. 볼 일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예, 집사님 어쩐 일입니까? 저 문 좀 열어주세요. 왜요? 제가 전사님 집에 기름 채워주고 싶어서 기름집에 전화했더니 문이 잠겨있대요. 빨리 문 열어주세요. 아내가 둘째 생기고 셋째 생기면서 먹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여보, 포도가 먹고 싶어요. 그래? 기도하자! 기도 딱 끝나면 포도가 그때부터 배달되는데 우리 집에 10박스까지 샤려봤어요. 제가 10박스가 배달이 오는데 10박스까지 샤리고 그 다음 못 샤리겠다. 너무 많이 와가지고 중단 기도하고 막 쌀이 떨어져서 하나님 쌀 떨어졌어요. 그럼 쌀이 막 배달이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 집에 쌀이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쌀이 떨어지죠. 그런데 중간중간에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쌀이 다 이거 이제 없네. 이거 한 바가지밖에 없네. 그래서 제가 믿음이 조금 중간에 흔들릴 때도 있어요. 목사지만. 그래서 막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하자마자 바로 30kg가 막 연이어 막 배달이 오는 거예요.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최근에는 저희 그 둘째 아들이 치아가 태어날 때부터 안 좋았어요. 우리 그 치아 크라운이 아예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씹는 거 생활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 근처에 당국대 치과 병원이 있어서 일반 병원에서는 안 된다 그러고 큰 병원 가라고 해서 큰 병원에 갔더니 전체 다 교정하고 전체 다 크라운을 씌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정도 나옵니까? 2천만 원 나온대. 목사가 2천만 원을 개척한 교회 목사가, 하나님, 사르밧 과부의 아들 살려주셨잖아요. 우리 아들 뭐 죽은 것도 아니고 이빨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기도했더니 갑자기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걸 어쩐 일이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통장에 입금해 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입금해 달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람 앞에서 나 힘드니까 쌀 떨어졌으니까 포도 먹고 싶으니까 기름 떨어졌으니까 우리 굶고 있으니까 라고 도와달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도 안 해요. 사람에게 할 필요는 뭐가 있습니까? 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데, 할렐루야! 제가 왜 이런 간증을 합니까? 하나님은 왜 저에게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바로 역사해 주십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믿는 척 하는데 진짜 어려울 때는 왜 자꾸 다른 사람 봅니까? 왜 자꾸 다른 생각하세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정말입니까? 그러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간증이 차고 넘치. 제가 이런 간증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밤을 새워서 해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번 주 엊그제 이제 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 여전히 강력한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아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없는 것으로 한번 기뻐해 보세요. 야, 저는 없으면 어떻게 기도했냐면, 와, 야,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구나. 기대하자. 저는 우리 자녀들 3명에게 항상 저희 가정의 어려움들을 다 공유를 해요. 자녀들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간증이 되게 많아요. 왜? 같이 어려운 걸 놓고 기도하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걸 아는 거예요. 없는 것은 기적이 됩니다. 실패는 기적이 됩니다. 이거 믿어지세요? 믿음은 평소에는 잘 몰라요. 부흥은 평소에 잘 몰라요. 이 코로나 시국처럼 어려울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도들은 어려우면 뭐 합니까? 네. 어디에 나왔어? 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진짜군요. 네. 사실 여기 나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말씀 뭐 2번, 3번 하면 귀 아픈 거죠. 대단하신 거예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자격이 있고, 기적, 부흥의 주역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시작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부터 축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에 있는 것.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에 있는 것,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진짜 어려워요.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거 세상 이론으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는 게 부흥이에요? 어떻게 골고다에 올라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부흥이에요? 골고다 죽음의 언덕에 오르는 것이 어떻게 부흥이 되냐는 말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어떻게 부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참된 부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성도님들의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성도님들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성도님들의 십자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흥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흥과 차원이 달라요. 때로는 실패하는 것이 부흥이 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본인이 교사 세미나 갔는데, 이제 교사 수련회죠. 교사 수련회 갔는데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눈만 감으면 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망하게 해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망했습니다. 왜 망하게 해달라냐? 너무 회사를 차렸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주일 성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이 우리 아들 이러다가 큰일 난다. 하나님, 더 늦기 전에 우리 아들 망하게 해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님 어머님 기도 응답 받고 제가 교회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패하는 것이 부흥이 되기도 합니다. 이 믿어지세요? 지금은 이전보다 더 큰 사업, 그때 한 100억 정도 이렇게 매출을 올렸대요. 근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바쁘대요. 그런데요, 자기가 평생에 죽을 때까지 교사를 하겠다고 헌신했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으로 끝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시련과 연단을 주셔서 초대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흩으셨어요. 흩어지는 것이 부흥이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개척을 했는데 서울에 올라가서 사역하다가 그 교회에서 분립 개척하고 또 개척 지원해주고 저도 이제 개척을 지원해 주셔서 이제 그 교회가 3개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대단한 교회죠. 그 교회도 큰 교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결단을 하고 했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모이는 것이 부흥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흩어지는 것이 중요한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부흥이고 저것도 부흥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곳에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부흥이에요. 한국교회는 170개국에 약 3만 명의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선교를 하십니다. 선교사님들이 왜 코로나인데도 목숨을 걸고 그곳에 있는 것일까요? 저와 가까운 선교사님들 중에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선교지에 많은 분들이 위험한데 거기 가야 되냐? 나 사역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은 두고 혼자 선교지로 갔다가 그곳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소천하신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 천국 환송 예배 드리러 그 장례식장에 가는데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가야만 합니까? 왜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가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말투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위험한데 선교지에 갔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목사님, 장로님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왜 지금 위험한데 코로나인데 선교지에 가냐고.
제가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찢어져. 사랑하는 대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이 어디입니까?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일으키는 주일학교 현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다음 세대의 부흥을 바로 성도님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중국으로 가라, 아프리카로 가라, 북한으로 가라, 러시아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가야 돼요. 아니잖아요. 대산교회 주일학교로 가라. 대산교회 주일학교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니? 주일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해라. 거기에 투자해야 된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가장 중요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름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